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다 라는 것을 처음 말한 것이 에베소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그리스도는 몸이요 머리다 라고 말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도리, 종과 상전의 의무와 권리 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가정이란 어떤 것이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가정과 교회는 본질상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들어주신 공동체는 가정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이라는 최초의 기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모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생긴 것이 쉽게 말하면 신약의 가정이 교회죠. 구약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고 신약의 가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본질상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이고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성경이 이 에베소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실천하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전 예배 때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고 오후 예배, 오늘부터 오후 예배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합니다. 제가 3층에서 내려오는데 맛있는 돼지 불백 냄새하고 아주 시원한 콩나물국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먹고 싶든지 교회에서 음식 냄새 난 게 얼마만인가. 참 오랜만입니다. 2년 만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국만 끓여도 예배당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찼었잖아요. 여러분 음식 냄새 나십니까? 하나도 안 나죠? 새로 짓는 교회들은 식당을 옥상에다가 위에다가 만들어요. 왜냐? 음식 냄새가 1층에 식당이 있거나 지하에 있으면 예배당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 냄새 난 적이 언젠가 저렇게 주방을 잘 만들어 놓고 참 꿈만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다 떨어져 앉으면 됩니다. 식당에도 자리가 있고 옆에 교육관에도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칸씩 떨어져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시고 또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 예배, 오늘은 빨리 끝납니다. 오늘 또 전주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 끝나고 내려갈 거니까요. 오늘 그렇게 예전에 했던 식으로 주일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찍 가지 마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가정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정은 행복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가정은 행복한 곳이야. 가정을 이루어야 돼. 난 결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에 의문을 가져온 지가 오래됐고 이제는 그 생각에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가정은 필요 없는 곳이다. 그 근거가 뭐냐? 2021년도 우리나라 결혼 커플의 숫자를 세보니까 19만 명이었어요. 19만 명. 감이 안 오시죠?
그 정도 많이 한 거 아닌가? 2010년도에 10년 전에 결혼한 커플의 숫자가 33만 명이었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고정관념이 그거죠. 혼수 마련 때문에. 또 요즘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집 마련하기 힘들고 힘드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결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혼수보다 경제적인 여건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엄마 아빠도 부담스러운데 장인 장모, 처남 처형, 시동생 시부모 이런 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게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보다 앞에 있어요. 물론 자유롭고 싶고 구속받기 싫고 그게 제일 첫 번째지만 그 다음이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애들은 마침표를 찍었어요. 필요 없다. 가정은 필요 없다. 여러분, 가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젊은이들, 교회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은 이제 가정은 필요 없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회과학적으로 가정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진화론. 여러분, 우리가 이 인류의 발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은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본성. 남자는 남자의 본성, 여자는 여자의 본성, 동물은 동물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론의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의 목적, 여자는 여자의 목적, 바다는 바다의 목적, 돌은 돌의 목적, 산은 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이죠. 그래서 창조론의 핵심은 본성과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은 뭡니까? 본성 필요 없어. 목적 필요 없어. 진화론의 핵심은 욕망입니다. 욕심, 내가 필요한 거. 진화론의 핵심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용불용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쓰면 쓸수록 커진다는 거.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게 원래 기린은 목이 짧았는데 높이 있는 걸 먹으려다 보니까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용불용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목을 뺀다고 한들 목 척추뼈가 2개, 3개 늘어나요? 조금은 늘어날지 몰라도 기린처럼 척추뼈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용불용설 자체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론으로 탄생한 게 뭡니까? 동성애자들이잖아요. 남자의 본성, 여자의 본성은 필요 없어. 내가 여자가 되고 싶고 내가 남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라도 그리고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라도 나는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진화론적 가치관에서 나온 동성애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화론적 가치관이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다? 가정에도 들어왔다. 가정에도. 가정이 필요한가? 내가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실컷 돈 벌어서 마누라 돈 주고 자식들 키우고 난 뭐지? 가정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먹고 쓸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뭐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가정을 생각하면 결론은 뭐죠?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가정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볼까요? 원래 가정의 본성, 목적은 정해져 있죠.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을 받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본성이죠. 그 가족 구성원의 목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다른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가정은 맞벌이 가정인데 나는 집에 가정의 경제를 다 책임 못 지는데. 여러분, 그거는 일단은 접어두세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정의 본성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정의 본성은 남자는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가정의 살림을 책임진다. 자녀는 부모의 돌봄을 받고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게 가정의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근데 가정 진화론은 이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변화되어 왔어요. 첫 번째가 맞벌이입니다. 맞벌이. 남자들이 사회활동을 못하거나 또는 가정의 씀씀이가 늘어났을 때 맞벌이를 하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맞벌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맞벌이를 합니다. 맞벌이가 조금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림남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일에 집중하고 남자가 살림을 합니다. 그게 한동안은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당연한 것이 되기도 했어요. 자, 맞벌이를 하다가 살림하는 남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1인 가족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1인 가족이라는 게 넌센스잖아요. 1인 가족이 어디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세요. 가족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는 게 가족이지 1인 가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요상한 말을 만들어서 혼자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인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동성애 가족이죠.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보니까 자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가정 해체가 되는 거죠. 가정 진화론의 끝은 가정 해체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한 5년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정이 해체되기까지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이면 결혼 건수가 10,000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진화론이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 진화론이 되고 그것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정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은 필요 없지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맞벌이 가정 또 그 살림남 1인 가정까지 왔다가 이제는 동성애 가정, 가정 해체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가정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가정은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내가 자녀를 낳고 싶으면 낳고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다고 그 자녀가 저 사람은 내 부모 아니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호적에서 파면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나는 그 부모의 자녀지 죽을 때까지 자녀가 아닐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내가 필요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내 짝을 만나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나한테 행복을 주지 못해도 내가 그 가정을 지켜나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50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예정론입니다. 우리는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 교회를 나왔고 세례를 받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이 주세음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필요나 선택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가정도 내가 필요하고 행복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은 지켜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려고 신앙생활하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은 한켠에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로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은 안 낳아도 조카는 이쁘고 TV에 애들 나오면은 넋을 빼고 아이들 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한켠에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로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가려버리니까 그거를 이뤄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 짝은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가정의 본성 또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은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파서 가정들을 돌보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책임을 못 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해야 돼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못 받아서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존적인 가정이에요. 현실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성의 가정, 이상적인 가정은 그냥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인가? 우리는 그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기 힘들 거예요. 아니, 만들 수 없어요.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버지가 몸이 아프고 생계를 책임지지 못해도 어머니가 맞벌이를 해서 자식들에게 사랑을 못 줘도 자식들이 지금까지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비행청소년이 돼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년 남았다고. 길면 10년 남았다. 이제 결혼을 만쌍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이후에는 가정이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젊은이들이 30살, 40살, 50살 되면 가정은 없는 거예요. 어쩜 인류는 번식은 해야 되니까 냉동난자, 냉동정자 해서 그거를 착상시켜주는 사람 돈 받고 대신 출산해주는 그런 식으로 국가가 출산까지 대신해주는 시대가 아마 올 수도 모릅니다. 한 10년 후에 제 설교 다시 들어보면 아이고 목사님이 한 말이 맞았네 이럴 수도 있을걸요. 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책임을 지기 싫어요.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우습게 듣지 마세요. 5년 안에 10년 안에 이런 세상 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손자를 못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혼자 늙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정진화론에 붙들려 살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가정은 아버지가 가족을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가 출산을 하고
살림을 하고 자녀는 부모의 돌봄을 받고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의 사회적 형편이 그렇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고 모두가 가정에 대한 기대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목사님 말씀처럼 하면 가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아니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늘 가족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한 달만 관리하면 몸이 좋아져요. 왠지 아세요? 우리 몸의 피가 한 달만 지나면 새 피가 됩니다. 우리 골수에서 피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한 달 조금 더 지나면 새 피가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습니까? 자식들이 말도 안 합니까? 한 자리 하루에 5분도 안 앉아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다 지워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부디 말씀 잘 듣고 가슴에 새기셔서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이 더 이상 결혼을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굳혀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의 후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신앙을 이어가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물론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가정과도 그대로 등가가 성립이 되거든요. 가정은 어떤 것인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한 민족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민족들이 있듯이 가정도 생각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고 또 연령이 다르다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같은 정교회도 있고 또 이집트에 가면 고틱 교회라고 있어요. 그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늘 가족, 다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더 크게 보면요. 하늘 가족에 누구도 들어가요? 천사도 들어가죠. 천사도. 그러니까 하늘 가족은 단순히 이 주세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가치와 형태와 존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교회도 다양한 사람, 그 가정도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야 아빠 때는 이랬어 그 말 애들한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입을 딱 닫아버려요. 남편한테 여보 그것도 못해? 아내한테 당신 그것밖에 못해? 그런 말은 서로가 대화하지 말자는 거, 싸우자라는 거예요. 서로의 연령이나 필요나 상황을 존중해 주지 않고 대화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지 않을 때 가족은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해 줍시다. 그래서 누구는 6시에 저녁을 먹고 저희 집처럼 6시에 저녁 한번 먹고 8시에 한번 먹고 9시에 한번 먹고 그럼 엄마가 죽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휴대폰 바꿔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옷 사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이사 가자 그러고 그럼 아빠가 죽어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해달라는 걸 다 해줘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부딪힐 때 그 부딪힌 거는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일단은 다양하다라는 전제를 생각하시고 그 다양함을 해결하려면 능력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연령대가 다른 다양한 분, 우리 아밀리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권부자 권사님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또 각자의 생각이 부딪힐 때 그거를 해결하려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과 사랑이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자, 능력은 누구한테 있냐? 15절에 보십시오.
이름을 주신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뭐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교회에는 누가 계시다?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다양한 필요를 다 채워주고도 남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나 왕들은 그 능력을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남을 짓밟은 데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봅시다.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하나님은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됐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정이 나도 이거 해줘, 나도 저거 해줘 라고 말할 때에 그거를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부딪힐 때,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부딪힐 때,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부딪히고 또 뜻이 부딪힐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사랑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있죠. 짜릿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세상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19절에 보세요. 그 너비와, 너비 이거죠? 너비와 길이와, 길이 이거죠? 길이와 높이와, 높이 이거죠? 깊이와, 깊이 이거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먼저 넓이가 무한대다. 넓이는 뭘 뜻할까요? 포용력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말도 받아들인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친 베드로도 자기를 팔려고 마음을 먹은 가룟유다도 포용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길이는 뭡니까? 지속성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기한을 두지 않는다. 내가 한 달만 도와줄게. 1년만 도와줄게. 내가 이번만 도와줄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없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높이죠. 이거 뭡니까? 초월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물리적이고 2차원적인 세상을 뛰어넘어 4차원적인 기적이라도 이루어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깊이는 뭡니까? 희생이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도 않고 모든 갈등을 포용할 수 있고 절대 끊어지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은 갈등이 있어도 해결될 수 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죠. 하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되고 더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가정,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이 모이면 각자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 능력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와 가정에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만 함께하면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나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볼 때 가정이 아버지가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살림을 하고 자녀가
순종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맞벌이를 해야 되고 아버지가 아프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간격을 좁히는 방법이 뭐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 못 지고 돌보지 못해도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못 베풀어도 그 가족은 행복한 가족,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다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엄마 아빠 자식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TV 있고 냉장고 있고 뭐 똑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집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돌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발견치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내가 가족들을 잘 못 돌보고 경제적으로 다 책임을 못 진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제 형편이, 제 상황이 그렇지를 못하네요. 하나님, 제가 못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아내와 자녀가 볼 때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아빠 몸이 아파서 갑자기 어려워져서 저럴 수 있지만 우리 아빠 진짜 아빠야. 우리 아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한테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숙제도 봐주고 아이들이랑 뭐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데 가족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만이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바빠도 우리를 위해서 바쁜 거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바빠도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거 해주고 놀러 가주는 분이야.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고 부모의 돌봄을 받고 싶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지만 세상이 이런 걸 어떡하나? 또 아내분들이 내가 어머니 역할을 다 하고 싶지만 내가 돈 벌어야 되니 어떡하나? 자식들도 엄마 아빠가 저러니까 내가 말 안 들어도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가정은 해체된다는. 5년 10년 후에는 다 1인 가족만 있고 자녀도 공장처럼 인공수정으로 낳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상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게 사랑이 부족하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능력과 사랑으로 자녀들은 바르게 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다고 해도 자녀들은 그걸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기꺼이 여러분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가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101의 원리라는 글을 실어놨어요. 칼럼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01, 101이죠. 이게 단순히 101이 아니라
미국에서 초심자, 개론의 과정을 101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가수들 101, 프로듀스 101이 있었잖아요. 그게 101명이 나온 것도 있지만, 연습생들을 101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101의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101의 원리.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보통의 사람들은 저 사람 얼굴이 왜 그래? 말투가 왜 그래? 저 사람 나하고 이런 게 다르네?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럼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100개 중에 나하고 공통된 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된 하나를 나와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 100을 쏟아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세요. 옆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특별히 나랑 똑같이 생겼지 않아요?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도 서로 닮아가잖아요. 부부도. 저희 집 사람이 단팥빵을 죽어도 안 먹는데 제가 단팥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즘 단팥빵 양갱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말도 안 하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요. 1%가 뭡니까? 나하고 50%, 60%, 70%가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나랑 사랑을 나누고 나하고 좋았던 시절이 추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마찰이 있고 서로 힘들다고 해서 서로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자체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자라는 거죠. 원어원의 원리는 1%만 같아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갈등,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면 부디 서로 싸우지 마시고 1%라도 닮은 게 있으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서로 가까이 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이 시기 속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는 조상에게 돌아갔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은 1세대죠. 1세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2세대들은 자기는 체험을 못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체험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태어난 2세대들은. 하지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세대와 2세대가 모인 거예요. 여기는. 우리 아밀리는 3세대죠. 그죠? 1세대와 2세대가 모인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사기 2장 10절은 3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조상에게 돌아가고 1세대와 2세대가 조상에게 돌아가고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3세대가 태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부모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3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년 남았다, 10년 남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대는 1세대, 2세대예요. 여러분들까지는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3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지훈이가, 우리 수아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들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못 보고 자란다. 그러면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거를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구역 공과에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라는 글을 실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시고 구역 모임하시면서 꼭 읽어보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 지금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엄마 아빠한테 뭐 교회 갈게요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가끔 나가주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내 신앙을 물려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다. 첫째는 보여줘야 된다.
내 신앙을 2세대가 신앙을 못 보여줬잖아요. 1세대의 신앙을 2세대가 못 보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 내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게 하려면 내가 보여주든가 교회에 와서 보게 하던가 신앙을 봐서 본인이 고백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 안에 우리의 후손들은 결혼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가정은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 예배 꼭 좀 드려주세요. 가정 예배.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 자식들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다 믿는 것 같죠. 속은 다 달라요. 속은.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수박도 겉은 검은 줄 초록줄이죠. 열어봐야 이게 익었는지 알죠. 속을 몰라요. 내 자녀들의 속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들어봐야 알죠. 그게 뭐예요? 가정 예배예요. 이 5분 10분이면 됩니다. 읽으면 돼요. 그냥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찬송 부르기 시간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 한번 하고 요거 읽고 요거 나누는 것만 하고 끝내버리면 5분이면 됩니다.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봐야 되니까. 애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가 있는데 자녀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언제 얘기해 줘야 됩니까? 아니 5분도 하루에 안 앉아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그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자녀 때에는 교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할 필요가 없어라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는 시간은 빠르면 짧으면 5년, 길면 10년입니다. 저는 그것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따라와도 저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살림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켜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면 지키겠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정을 지키겠다. 어떻게? 아버지의 능력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키겠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부모를 닮고 신앙을 이어가고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다음 세대가 내 신앙을 이어받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 세상 떠날 때, 제가 어제 전주에 다녀왔거든요. 가는 데 3시간, 오는 데 3시간. 임종 예배 드리고 왔어요. 곽사명 권사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후손들만 해도 자리가 꽉 차요. 다른 문상객 없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며느리입니다, 사위입니다, 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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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입니다. 다 예수님입니다. 다. 얼마나 보기가 좋든지. 저는 곽사명 권사님 천국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 내가 그래도 남편 45세 때 하늘나라 보내고 그 곽사명 권사님 약한 몸으로 농산일 해가지고 자식 키웠어요. 노현승 권사님 식구들, 형제들 다 키웠어요. 그래 결혼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하게 해놨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저놈들이 그래도 자손들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정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내 후손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